오늘은 믿음 없는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엄청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석유를 둘러싸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과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전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국가 간의 민족적이며 종교적인 갈등이 심화되어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는 등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단체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1987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행복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차별과 그리고 폭력을 경험한 이슬람의 민중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2006년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주와 이주를 주장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장으로 동기하여 투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동시에 또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상을 잃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일단은 휴전에 들어갔지만 언제 다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주변의 아랍 민족들 간의 대립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돌다가 1945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민족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두 민족 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간의 이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근본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선조라고, 그래서 자신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장자권이 있으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은 장자인 이스마엘에게 있고 그러므로 당연히 이스마엘의 후손인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을 이삭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의 조상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이 자신들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냐 이삭의 후손이냐를 놓고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의 시작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라엘을 낳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 애굽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을 그와 체결을 하시죠. 쪼갠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약속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구원의 약속,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요, 자식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주겠다,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견고한 성장들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반면 사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사례였습니다. 사례 역시 나이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란에서 75세의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어느덧 85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 역시 7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예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지금 90세의 사례는 경수가 끊어져서 단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90세가 되기까지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75세가 된 것이죠. 이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사례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신에게서는 더 이상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여종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의 행동이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세월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사례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물질이나 장막의 문제, 가족이나 이웃 간의 불편한 관계들,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인생의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만 봐도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언제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끝이 언제인지 시간을 안다면 좀 더 견디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긴 껌껌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들로 인하여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 역시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례는 당시 관행대로 주인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 여종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 상속자로 삼는 그 관행을 따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얻은 자녀로 상속자를 삼지 않으실까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방법을 쓸 텐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 내가 이 방법을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그는 혹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치 못하는 자들이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이것들을 허용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인내치 못함에 대한 부실로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도 쓰시지 않을까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혹시라는 말에 넘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인정해 주시진 않을까 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내려놔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여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우리가 행한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지나 응답받은 기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더딤으로 기도를 중도에 포기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조지 밀러는 신앙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5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은 그가 기도한 지 5년 뒤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2명은 10년 뒤에, 그 후로 10년 뒤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 후로 25년 뒤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남은 한 명, 그를 위해서 밀러는 12년을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12년을 기도했지만 끝내 그 친구는 믿지 않았고 밀러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죽은 후에 수개월 뒤 그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밀러의 기도는 52년 만에 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런 지치지 않는 인내는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52년을 인내하며 기도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국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자고 말했지만 정작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자 사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자기가 먼저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얻자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더라. 여자들은 꼭 이럽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고 들어서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남자에게 돌립니다. 참 아브라함이나 모든 남자들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례에게 또 아브라함은 한 마리 개꾸도 제대로 못 합니다. 한다는 소리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에 사례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뭐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종이라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자식을 임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학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무자비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례는 자신이 원해서 하갈을 임신케 했으면 당연히 그 임신한 하갈을 잘 대우해서 그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책임있게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학대하다가 그를 쫓아내서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항상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꾸짖고 그로 출산하여 아들을 낳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는 끝끝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그 믿음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과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에는 믿지 않는 자와의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불신결혼한 후에 믿는 자가 당할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신앙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만나 결혼한 것 못지않은 그 만만치 않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가기 시작하는데 반해 사례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사례는 믿음이 부족하여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냥 사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훈련 종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훈련받은 분들과 이 가족이 훈련받는 동안에 또 집에서 수고한 가족들을 또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 중에 암송한 이 60구절을 세 분이 20구절씩 돌아가면서 암송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가 되는데 그분들이 암송하는 이 암송 구절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든지. 그리고 세 분이 제자훈련을 마친 소감을 간증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간증하는 분도 간증을 듣는 모든 이들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이 맛에 목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누렸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제자훈련생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훈련 받은 분들의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받은 사람들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믿음이 성장하자 아내가 기뻐합니다. 아내가 성장하자 남편이 행복해합니다. 어떤 가정은 제자훈련을 받은 후에 남편과 아내가 매일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연애 시절 못지않은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부의 믿음이 함께 자라니까 그 이전에 나눌 수 없었던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떠한 일을 진행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믿음에 연약했던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겨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가정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가족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자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따라 믿음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학 강당을 빌려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강당을 빌려주기로 한 학교에서 대학에서 한 주 연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득이 예정대로 진행을 못하게 되자 목사님은 좀 실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대로 집회를 마치게 되면 집회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뉴욕을 돌아보고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연기되는 바람에 뉴욕을 돌아볼 시간이 없게 된 것이죠. 몹시 아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정대로 집회가 진행되었다면 아마 그 목사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정대로 집회를 마치고 뉴욕을 돌아보기로 했던 그 주간에 특별히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목사님은 바로 예정대로 집회를 마치고 뉴욕에 있었다면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늦추시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가진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자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받게 되어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주인을 피해 도망쳤다라고 하갈이 말하자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낳을 아이에 대하여 축복하는데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지금 이스마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낳을 아들은 사람 중에서 들랑이같이 되리니 그가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이 그를 쳐서 전쟁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싸우며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자신을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도망칠 때에 그가 머물렀던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중에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은 광야 가운데 자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홀로 있을 것 같은 그 광야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그가 낳을 이스마엘에 대하여 축복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여 그가 사례가 아닌 하갈에서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아브라함의 씨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속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비록 정식인 사레에게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씨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 하나님이 이렇게 뒷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아도 12번은 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씨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와 그 책임이 그들에게 따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와 대항하여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살면서 사람들과 싸우며 그 형제와 대항하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사이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간에 끊이지 않는 불화의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믿음 없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의 후손된 아람 민족과 이삭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하여 그 후손들 간에 끊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바로 믿음에 따른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 그에 대한 안타까운 결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난 중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후손과 전쟁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한 엄청난 결과가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례로 인하여 오늘날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